할렐루야. 3월 8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결심을 하시고 사마리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늘 자주 방문했던 갈릴리의 마을들이 아닌 사마리아 쪽의 마을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이 마을과 저 마을을 두루 거쳐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출발을 하셔서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나귀 새끼를 준비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거기서 성전까지는 걸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올라가시니까 이제 성전이 최초의 성전은 성전 본 건물만 있었겠죠. 성전 본 건물 앞에 이제 제단이 있었고 제단 주변이 이제 성전 뜰이었죠. 그리고 그 바깥쪽에 둘레 이제 울타리가 있는 것이 어쩌면 전부 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던 성막, 광야에 세우도록 하셨던 그 성막이 확장된 것이 이제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규모가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전 본 건물은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던 성막의 2배였습니다. 길이 방향으로 2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전 본 건물과 그 울타리에 해당되는 부분 그 바깥쪽으로 또 뜰을 만들고 울타리를 돌리고 또 뜰을 만들고 울타리를 돌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맨 바깥쪽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제 어떻게 보면 확장된 의미의 성전이죠. 그 성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성전의 어떤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도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이방인들도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만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환전하는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이제 성전에서 사용할 재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도 팔고 어린 양도 팔고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제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회,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도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만큼은 고대 솔로몬 때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 있다. 그런 어떤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사용하던 그런 동전으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세금을 내기도 하자. 성전세라고 표현을 하죠. 그건 이제 관청에 바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경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그런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면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돈을 쓸 수 없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돈을 내고 성전에 헌금하기 위한 동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동전은 깨끗하게 이제 닦여진 동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것을 드리면 이제 받아주지 않죠. 정결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래서 일상적인 두세 개를 주면 한 세겔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깨끗하고 또 이렇게 부정하지 않은 그런 동전을 준비해 주는 것이기는 한데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기록을 보면요. 기록을 보면 성전의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재물을 파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당시 그때쯤 해서 팔기 시작했다는 그런 어떤 기록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시대 이전의 시대에는 성전에서 그렇게 재물을 팔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서 짐승을 매매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서 거기서 이제 재물들을 팔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성전에서 좀 벗어난 곳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곳도 아니고 감람산 지나가는 길 이쪽 모퉁이에 저쪽 모퉁이에 대략 4군데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재물들을 팔곤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특별히 폭리를 취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봐서 야 여기 이 사람이 파는 양 중에서는 이 양이 가장 깨끗하구만 하면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골라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할 것도 없고 그냥 시세에 맞추어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재물을 구입을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올라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과거엔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 성전 안쪽에 물론 이방인의 뜰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성전에 필요한 재물을 팔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릿세를 받았겠죠. 너 이리 와서 여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여기가 대목이야. 여기가 몫이 좋아. 여기서 장사를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너 여기서 장사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그 대신 자릿세를 내놔. 그래 모르는 사람을 거기서 장사하도록 앉히지 않고 자기 가족이나 친척을 거기에 앉히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지역에서 사가지고 온 재물은 제사장이 거절을 하고 그 제사장의 식솔들이 팔고 있는 재물들만 제사 제물로 인정을 해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을 깨달았는지 그 이전에서는 주로 그 감람산에서 재물을 구입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전에서 재물을 구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장사를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반감을 품는 자들이 많았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조차 사람들에게 이제 욕을 먹을 거 아닙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 부정해진다.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보다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 왜 다른 데서 산 것은 인정해주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불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욕을 먹으면서 장사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을 때에 그 장사하던 사람들은 뜻밖의 순순히 물러나 주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었던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거기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역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상을 엎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쉬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해서 바라보셨습니다.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더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번 할 것 없죠.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자주 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아니고서 언제 울었습니까? 남몰래 기도하시면서 울었고 또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같이 슬퍼했고 그런 장면 말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일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우셨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뜻밖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성전이 얼마 후면 무너지겠구나. 지금 보고 있는 이 평화로운 도시가 얼마 후면 불바다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느끼시고 성전과 그 주변을 보고 또 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알아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아는 도시,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뜻이. 그런데 정작 평화에 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렇게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들었죠. 나중에 유다 사람들이 귀환할 때에 과거 성전이 있었고 과거 왕궁이 있었고 과거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언덕이 폐허가 되어 있었고 재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이 살기 어렵고 들짐승들의 처소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울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더기가 되지 않으려면 평화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이 평화롭게 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죠. 예루살렘이 평화롭게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진짜 주인이 오실 때에 그 주인을 맞이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을 섰었죠. 그러다 보니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43절과 44절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결국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자신의 병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잘근잘근 밟았습니다. 여기 성전은 어떡할까요? 부숴라! 티투스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시고 우리가 이렇게 큰 건물을 부셨다라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벽체 하나만 남겨둔 것입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고 이 장수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요. 자,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을 것이다.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포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및 너의 자녀들을 땅에다 맺힐 것이다. 높이 들어서요, 단단한 땅바닥에다 꽝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터져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과 너희들이 살던 집, 그 집을 구성하던 돌멩이가 하나도 돌멩이 위에 돌멩이가 남아있지 않도록 다 완전히 바스라뜨릴 것이다. 이유는 뭐냐?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보살핌이란 단어가요. 자, 보살핌이란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누군가 방문한다는 거예요. 누가 방문해 주어서 보살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문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시킨다, 보호해 준다, 보살펴 주고 필요를 채워 주고 이런 좋은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 파괴시키고 다 죽이는, 심판하는 그런 방문도 있습니다. 자, 왜냐? 이 방문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방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다시 방문할 때에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갈까? 매를 가지고 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곧 너희들에게 갈 것이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선물 보따리, 칭찬 보따리, 사랑 보따리를 가지고 갈까? 몽둥이를 가지고 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들고 오시는 몽둥이를 바라시는 그런 성도, 불신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원하는 구원 보따리, 사랑 보따리,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너그러운 미소로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또 푸짐한 선물을 가져오시게 하시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들마저 죽여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서 선물 보따리 가져오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시는 시대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선물 보따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서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교회 출석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영상도 보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각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쭤보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전혀 건강한 모습이 아니면서 하나님만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참아주시기를 바라고 무조건 선물만 갖다 안겨주시기를 바란다면 이게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도
저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고위직에 오르면 안 돼.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저렇게 큰 부자로 살면 안 돼. 신앙을 떠나서도 일반 상식적으로 보아도 그런 모습을 보면 이건 부조리하다.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립투사가 부자가 되고 넓은 땅을 소유하고 이러고 매국노 친일파들이 큰 부자가 되고 넓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이건 뭔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셔야 되고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되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완전 예수님 바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예수님 잘 모르시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저한테 복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아주 바보 멍청이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탁월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죠? 예루살렘이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여기서 장사를 하면서 폭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를 강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역도, 반역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반역자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반역은 로마 정권에 대한 반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반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들의 시대에 예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리더십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들 속에, 타 종교인들 속에 있지 않고 기독교인들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더 정신을 차려야죠. 혹시 내가 주의 일을 한다면서 오히려 주의 일을 회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사실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주의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백성, 내 양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거죠. 주님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너무나 불쾌했고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역도들이라고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사람 죽이는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예수님을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두둔하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6월달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사람들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명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데
평소처럼 명절이 아니고 뭐 날씨도 춥고 뭐 이런 계절이면 야, 사람들 없을 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저 예술한 자를 잡아와. 저 예술한 자를 어디다 가둬. 저 예술한 자를 두들겨 패. 뭐 이렇게 할 텐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밉고 죽이고 싶지만 방도를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시간은 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남겨놓지 않고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기에 백성들에게,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따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묵상과 함께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